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48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침에 목이 많이 막혔는데 그래도 하루 종일 목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트이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도 찬양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세상을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광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다른 게 복된 길이 아니고 늘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이제 금요일 이틀 이제 새벽 예배가 남았는데 제가 그래도 1년의 이제 마지막이고 해서 내일 새벽 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기로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기를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처음 걸렸는데 이 몸살 감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정신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가 우리 성탄절이었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축도를 하고 저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으면 제가 나가서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랬더니 또 어떤 분 했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 또 안 했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만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다들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신없이 약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약에 취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한 며칠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을 아침에 먹지 않았는데 아무튼 견딜만 하고 이제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올해 2023년 마지막 이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출애굽기 광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깊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제 내년이 이제 넘어가서 계속 이제 출애굽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삶에 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꿋꿋하게 이 광야를 잘 건너가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과 11절 말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70장로가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 듯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청옥이 무엇이겠습니까? 푸른 빛이 도는 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서 최대한 그래도 아름답게 표현한다고 한 것이 청옥을 편듯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은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히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끔씩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꿈속에서라도 제가 좀 천국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좀 구경이라도 좀 하게, 아니면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이렇게 굉장히 힘들면은 하나님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입신을 해서 좀 천국을 한번 좀 보고 오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사야가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소를 듣고 빛으로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납작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납작 엎드리더라도 좀 천국을 한번 저도 좀 보고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요한도 반무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은 들었습니다. 저를 부르시면서 목마르다고. 근데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 물론 비참하겠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데, 근데 그 모습이라도 막 보고 싶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보고 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축복인데, 여러분들 그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그분들 보겠죠. 영원히 그분들과 함께 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분들을 한 번 더 본다면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이 될까. 저는요, 하나님을 한번 딱 보면은 지금보다 인생이 더 바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누가 바뀌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의 삶은 그냥 바뀝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사실은 좀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게 밤새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됐는지. 사실 오늘 부른 찬양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근데 가사가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찬송가 한 소절 한 소절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깨가지고 하여튼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속으로 찬양하고 다시 잠이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된 인간들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다 치셔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 피의 언약을 하시고 그 은혜로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구가 뭡니까? 식구?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나는 한 가족이라는 거, 한 식구라는 거,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인 70 장로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같이 나타나시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이야말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 늘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찬양 소리. 천국은요, 이 찬양 소리가 끊임없을 겁니다. 끊임없어. 우리가 왜 그 아랍 국가에 가면은 큰 스피커로 시간만 되면은 하루에 5번씩 그 뭐 찬양인지 기도인지를 막 그냥 들려옵니다. 전국에서 다 방방곡곡이 다 들리도록. 천국은 아마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스랍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는 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는 모든 짐승들도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믿었던 그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천국에 밤이 있습니까? 낮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냥 계속 똑같은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찬양이 넘쳐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천국을 한번 좀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계속해서 찬양을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시간.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고 찬양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이 찬양받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모두는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산자는 변화된 몸으로 휴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평생을 만나고 싶어 했고, 평생을 그분을 바라보았고, 평생을 그분을 그리워했고, 평생을 그분께 기도했는데 그분을 비로소 만났어.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는 막 그 생각이 들어. 그냥 평생을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얼마나 서먹서먹 하겠습니까? 도망가 어디 숨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꿈에서라도 정말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피로 언약까지 맺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시고 얼굴을 맞대고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인기 탤런트가 이제 생을 마감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고 뭔가 좋은 소식은 없고 안 좋은 소식, 전쟁의 소식,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 마음이 무거워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굽에 바로의 폭정이 심하고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의 악행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출애굽이 가까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가 간증해지고 악이 막 너무 차고 넘치면 결국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피곤하죠.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고 복잡하고 다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마 요새 한몇을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냥 계속 아픈 분들, 힘든 분들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저도 있으면서 이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우리가 연말에 이제 우리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딱 정리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쭉 한번 봤어. 올해는 또 어떤 포맷으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뵈나. 근데 그 1년을 돌아보니까요, 참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더라고요. 1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보니까 1월 1일이 주일이었더라고요. 또 12월 31일이 주일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일생에 주일이 53주인 그런 해를 몇 번이나 만날까. 올해가 주보를 그래서 53호가 나오는데 참 흔치 않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월 1일 주일로 시작하고 12월 31일을 주일로 마치는 그런 2023년입니다. 그래서 참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중에 처음에 상반기에는 안 보였던 분들이 이제 또 하반기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상반기에는 보였는데 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사실 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1년을 단위로 봐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10년으로 평생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그날, 주님 오신 그날은 어쨌거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더라고요. 꽃이 피는 봄도 지나가고,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아프고 슬펐던 일들도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은 한 해가 마무리되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힘을 내시고 새로운 2024년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맞이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 앉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거룩한 돌판에 친히 이제 새겨서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모세 불러다가 야, 내가 말할 테니까 돌로 팔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파서 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절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십계명 강의를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십계명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잘 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계명을 뭐 손 하나 건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십계명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건데. 어떤 그 분이, 원장님이 그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동네에, 시골인데 어떤 분이 이제 돌담을 어떻게 제거하다가 그 담 속에 이렇게 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틈이 있으니까 독사가 나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붓고 이 사람이 독사 물려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막 독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이제 죽나 보다. 옛날에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죽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다고 합니다. 10계명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당신은 다 범했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겼으니까 그거 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을 너무 쉽게 어기면서도 그거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친히 주신 그런 율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음성을 무엇으로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떠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신비주의가 되고 샤머니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해. 그럼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도, 저도 그런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주시는 게 뭐냐면 어떤 성경 구절을 줍니다.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도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도 성경 말씀으로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평소에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응답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보시고 열심히 보시고 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는 언제 제가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책자를 다시 만들 건데 마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뭐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번역해 가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와 그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신비주의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다 물리친지 아십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록된 그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한번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이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먼저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이게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하와의 마음이 이미 움직여 버렸어. 그래서 이제 먹어도 된다,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봤을 때 그 선악과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보암직했습니다. 먼저 먹음직했어. 먹음직. 뭐 맛있어 보여.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먹는 거,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보암직해서 이 세상에 이게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먹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쁜데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사람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시험을 하고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은 그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신기하고 참 대단한 게 그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뭘 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역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단을 뭘로 물리친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도 그냥 하나님 준 게 아니야. 만나가 육신의 양식이지만 너희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뭐겠습니까?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막 받들고 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인기를 끌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물으셨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근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부로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달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안목의 정예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높은 산에 데려갔습니다. 그 산 아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데서 아래를 보면은 얼마나 다 자기 발 아래 있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북악산에 가면은 그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팔각정에 올라가면 밤에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그걸 발 아래 다 보고 있으면은 내가 그걸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예수님한테도 그런 거죠.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보이는 정욕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절을 하면은 세상 것은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세상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은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 없습니다. 지옥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자기에게 절을 해서 세상 것을 주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취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는 사단의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걸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물리치려면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년에도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부한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로 갔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세우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혹시 너희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아론과 훌에게 가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떠납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가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지금 자리를 비우게 되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지도자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누구에게 위임을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아론과 훌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과 17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구름이 껴 하나님을 바로 보면 안 되니까 구름을 끼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구름 속에서 맹렬한 불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불이 아니면 빛이 아니면 뭐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 사람처럼 우리 뭐처럼 뭐 1m 70, 80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 형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엿새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7일째 되는 날 너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을 1분만 독대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자그만치 40일 동안 독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이거 뭐 아무나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독대했던 사람이 나옵니까? 모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비가 왔습니다. 며칠 동안 왔습니까?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라는 말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40일 동안 대치했습니다. 40일 동안 대치한 후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럼 40은 도대체 뭘까? 40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도 언제까지 합니까? 40일. 40일이 한계라는 거예요. 4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계가 40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40일 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치가 40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40일 동안 십계명을 새긴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친히 새겨가지고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광야에서 이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정탐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거를 몰랐어. 그래서 이제 회막의 설계도를 준 게 아니고 성전의 설계도를 사실 이 모세에게 줬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까지 다 마련해서 친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순서를 딱 맞춰갖고 적절한 시기를 딱 맞추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거저하는 게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에는 인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 것은 전부 다 섭리입니다. 섭리. 그분이 예정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주신 것은 마음에 새겨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날 준 것도 아니요. 40일이 지나서 주십니다. 그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왜? 혹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늘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정말 이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될 텐데 늘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너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환상으로 깊이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과자,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먹는 모든 것들, 그거 현미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은 병원체들이 거기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보면은 아무도 못 먹을 겁니다. 신선한 과일이야. 근데 그 신선한 과일 속에도, 그 꼭지 속에도요, 그 살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번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갔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도 없어. 그리고 우리 몸 안에도요, 우리 장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장 속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얘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다 병부터 걸려 죽어버립니다. 우리 그 정도로 많은 세균들이, 정말 우리 손 안에도 뭐 수억 마리의 세균들이 막 드글드글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사는 것뿐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이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귀신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좀 큰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형상이라도 있어. 근데 그 새끼들은요 정말 구더기만한, 아주 작은 그 어떤 귀신 형상 속에 그 아래에 정말 그 개미와 같은 작은 그 악한 씨앗들이요 무수히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음식을 먹고 뭘 하다 보면 입속으로 우리가 세균이 들어가고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도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들어올 때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아래에 정말 작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뱀으로 치자면 그 뱀 새끼들이 얼마나 우글우글거리는지, 이 죄악으로 관영된 막 그런 집에 가면은요 뱀이 얼마나 바닥에 깔렸는지 배를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길바닥을, 이게 방바닥을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다행이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룩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막 하나님 너무 막 심하신 거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 그게 다 보인다니까. 지금 우리의 이 죄악된, 추악된 모습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다행이라는 건데, 하나님 그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주님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역사하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속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 그냥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악한 마귀고 귀신입니다. 그것들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사람 삶은 지옥의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늘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은 어떤 일이 생겼어. 그때는 잠을 못 자.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막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역사하지. 뭐 밖에서 뭘 역사합니까? 역사할 필요도 없지. 밖에는 이미 다 지옥 갈 인생들인데.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틈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40일 홍수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요 그 나무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다 뭐로 막습니까? 역청으로 막지 않습니까? 역청으로, 기름으로 막지 않으면은요 다 물이 들어옵니다. 그 역청이 기름 아닙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막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막지 못하면은 얘들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심하면 이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믿음도 떠납니다. 아니, 교회를 왜 떠납니까? 교회를 믿음에서 왜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했던, 괴롭게 했던 간에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상처가 커서 그렇다. 그 상처가 클 수도 있죠. 정말 믿었는데 정말 배신당한 느낌도 있고 정말 억울한 생각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됐습니다.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상처를 받았어. 상처 받죠. 마귀가 역사는 상처 안 받겠습니까? 근데 상처를 받아도요, 또 우리는 주의 전 나와야 됩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생활을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광야에 주저 있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라 죽는 거지.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전진하는 거예요. 병이 나도 병이 나도 가야 돼. 안 그러면 그냥 광야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살 넘은 사람들 광야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본인들도 괴롭고 다 아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0일 동안을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야 새겨서 주셨습니다. 모세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이 사랑의 관계성을 맺으면서 이 모세는 얼마나 이 40일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40일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세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이 막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아마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삶에서 이 40일이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색이 변합니다. 실제로 정말 모세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지 해서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습니까? 빛이 너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얼굴 빛이 변합니다. 왜?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삶에 빛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밝은 빛으로 들어오신, 그분은 우리 안에 따뜻함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을 할 때도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한마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한마디라면 그 사람 죽지 않습니다. 산 사람도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고통당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낙심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말을 할 때는 늘 따뜻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낼 때도 늘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따뜻한 분입니다. 그분이 늘 따뜻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밝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듯이 우리도 오늘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고 변화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힘든 새벽에 추운데 잠자다 말고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를 또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에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시고 늘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는 그냥 복습용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예배는 직접 나오셔서 대면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코로나가 세게 오면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코로나 때 이렇게 자유롭게 못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3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재작년 뭐 어땠습니까?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달마다 주님을 만남을 체험하시려면은, 성령 충만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려면은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늘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말씀 우리가 풍성해져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대면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든 하늘성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